차렷 경례. 진수욕고 화평.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천사도 반기고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구역에서 나와서 쓰시니까 요즘 무대가 좁은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를 이어 흘러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말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극진히 모시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특히 이삭의 그 형님이 되죠. 배다른 형님 되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했지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 이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자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오죠. 이 나오는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후손들이 중동 지방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도 조상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첫 출발을 찾아, 첫 출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윗대리는 우리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형성될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 첫 출발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졌느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갖다 버려버리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건 여러분 사람들이 논리로 맞기 때문입니다. 그게 논리로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뭘 지키고 뭘 열심히 해야지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 다 뭘 강조합니까? 선을 강조합니다. 공덕을 강조해요. 공덕을 쌓아야 천당도 가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런 모든 세상 사람 논리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열심히 우리 행위로 뭘 해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의의 수준에 못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이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빨리 착각해서 깨셔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만한 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내가 보던 이 구원에 대한 이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이 개인적인 이 교만한 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게 옛사람이라는 건데, 이게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도 감사해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잘해, 이러다 보면요 마치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잘났고 못났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탄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멋있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누더기 같은 의다. 누더기 같은 의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언제예요? 내가 좀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판단하고 장로도 판단하고 권사도 판단하고 집사도 판단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은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다 쏟아버립니다.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사탄이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오늘날 이렇게 심습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봉사해. 네가 잘하고 있어. 오늘날 내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가 항상 숙여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리 잘 아냐고요? 저도 신앙생활, 저도 목사지만 성도잖아요, 성도.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걸어왔어요. 그래서 알아요. 진짜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펑펑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서 쫙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제가 목사를 판단하고 있더라니까. 어느 날 장모님을 판단하고 권사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회장을 판단하고 어느 날 그냥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내가 좀 성경도 좀 알고 교회도 봉사를 좀 하고 하니까 내 스스로가 의로워져 가지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은혜가 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고 봉사를 하면 은혜가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그 무서운 함정에 빠져가지고 청년 시절에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신앙이 답답할까?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내가 안 그랬는데 그걸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은혜가 사라졌을 때는요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잘 모르더라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회개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닫고는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회복돼.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있잖아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위에서부터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평안이 그냥 물밀듯이 오고요. 마음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고 할 때는요 딱 하나 하면 돼요.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옳고 그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땐 똑같다니까요. 50보 100보인 거예요. 니나 나래요. 우리한테 의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주를 섬겨도요, 그거 하나님 만족 못 시킵니다,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 심령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 길가밭, 딴딴한 길가밭 같은 거. 이게 여러분 마치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기경되는 거예요. 로타리가 자동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 새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님 피가 탁 묻는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나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 곳의 다윗, 하나님이 네가 바로 그놈이야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할 때 여러분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밤새 울면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심령을 갈아엎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만 다 살면 뭐해?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면 뭐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정을 보세요. 75세부터 우리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175세를 살 때까지를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막 마음을 대항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예?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때로는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남대로서 좀 쪽팔리지기에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라 말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족함이 많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실수도 있었고 불신앙도 있었습니다만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할 때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사람한테 인정 필요 없다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날 인정해 주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렁뱅이가 되었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맨날 어려움 당하고 그런 말 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후대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대해서 멈추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아들과 딸을 통하여 믿음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야지. 어느 날 믿음이 내가 탁 끊어져 버리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인 거예요. 수치.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내한테 달렸냐고요? 내한테 안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긋난 길로 가고요. 열심히 가르쳐 놓아도 엉뚱한 소리 하고요.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면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방탕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고 시간이 좀 걸려도 돌아와. 그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방황하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늘 와야지. 자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를 보지 말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발을 서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약속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후대는 여러분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후처 이름이 뭐라고요? 그두라. 이름도 희한하네. 따라합시다. 그두라. 그만두라. 이러듯이. 그두라. 이름이 또 희한합니다. 예. 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나왔어요. 6남매를 낳았어요. 6남매. 예. 6남매를 낳았습니다. 6남매. 그런데 여러분, 이 6명의 자녀를 통해서 또 후대가 자식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가문이 또 번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낳은 이 아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 하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인의 축복이 어디다 보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다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믿음의 후손으로 딱 점 찍었다고 딱 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처사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재산을 딱 나눠줍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딱 나눠주면서 이삭만 가나안 땅에 딱 남게 만들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밖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다 멀리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건 아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만일에 아브라함이 유산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자식들 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재산 차지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인들만 해도 몇백 명 되니까, 하인들이 아내, 자식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아요? 한 1000명? 그럼 그 재산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먹이고 입히고 하고도 남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갚은 거예요. 얼마어마한 갚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재산을 다 주어가지고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다 보내버려요. 저 아라비아 쪽이나 저 위쪽으로 다 보내버려요. 다 보내요. 그 밑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마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다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 유산은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은 이삭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이삭만 그 가나안 땅에 딱 남겨두는 거예요. 이야, 이거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영적인 복이 대를 이어서 흘러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나이가 175세에 죽었어요. 상당히 장수하셨죠. 장수했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었다고요? 복을 주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복을 줬을까요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복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복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의 복이 없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의 복이 없으면 천국에서 자식을 못 만날 건데,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친척이나 인척이나 주위의 지인들 가운데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막 뭐 대학교 교수니 뭐 얼굴에 힘주고 막 어깨에 힘주고 막 이야기하더라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좀 약간 좀 부족한 직장에 다니고 그러더라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그것보다 100배 나아요. 100배 나아요. 내가 볼 때는 100배가 뭡니까? 1000배, 10,000배 낫지. 그러는 거를 부러워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을 진짜 부러워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나고 삐까뻔쩍한 거 뭐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죽죠. 자식들이 뭐 대기업에 뭐 삼성에 다니고 뭐 현대에 다니고 뭐 이러면 엄매 기죽어.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서 다니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믿음의 복이 흘러가야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그 후대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아름답게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기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기술자라니까. 그런 걸 기뻐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이 믿음의 여정을 자신에 대해서 끝내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이 이삭을 낳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 끝까지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아내를 얻을 때도 어떻게 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미인들이 흘러넘치겠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중동 지방의 여인들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미인인가. 눈도 크고 이뻐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아브라함도 저는 미남이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삭은 여러분 자기 엄마가 엄청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인물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감으로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신랑감으로는 이거라니까. 돈도 많은 아버지가 거부지요. 인물도 잘생겼죠. 그런데 망한이 넘도록 신부감을 못 구했다니까요. 왜요?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코드가 안 맞아. 믿음의 코드가 안 맞아. 신앙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뤘던 거예요. 미루다가 어떻게 해요? 이 신앙, 나는 중요한 게 신앙이다 이거지.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고향에 믿음 좋은 처자가 있는 자기 고향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도 절세 미인이야. 또 어떻게 된 게? 야,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복음에 두고 믿음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진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신앙이 지키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 정말 저는 믿는 자부를 만나고 믿는 신랑감을 만난다는 게 정말 힘든 시대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비록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여러분 이 세상 떠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내가 말씀하잖아요. 신앙적인 얘기라고 기도해줘. 애들이 잔소리를 여기더라도 앉혀놓고 기도하고 보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보내야 돼. 자녀들은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막 방황해요. 그럴 때마다 오라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데 명절 때 못 오면 그 다음 날, 그 전에 오든지 다음에 오든지 오라 해요. 와서 신앙적인 축복과 받고 가야 돼, 아이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복이 아들 이삭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복이 또 어디 들어갑니까? 야곱을 통해서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훌륭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훌륭하지는 않은데 야곱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복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이것도 중요한데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들어가 있는 아이가 복 있는 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자.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형편에 놓여 있고 아무리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꺾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믿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믿어야지. 마귀가 와서 아무리 길을 죽이고 사람들이 와서 길을 죽이고, 야, 네가 그래가 되겠냐? 네 형편을 봐라. 뭐 어떻고 무슨 소리 다 해도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기 안 죽는 겁니다. 기 죽지 마세요. 18절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걸 믿었습니까? 될 만한 걸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지. 될 만하니까 믿는, 그거 누가 못 믿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잘 안 됩니까? 뭐가 꼬여 있습니까? 뭐가 될 만한데 뭐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돼요.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요, 마귀도 두려워 떠는 믿음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 사람은, 아무리 넘어뜨리고 싶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고 믿는데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길 바라세요. 낙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기 죽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요? 내게 구하기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는 그 그릇이 쫀쫀한 그릇이 아니라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넓게 열자. 넓게 만들어야 돼요. 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세요. 바랄 수 없는 것부터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연결돼 가도록,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기도에 응답한 흔적들이 간증이 되어서 불신자들과 만나면, 야,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어, 들어봐 하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